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왔을 것입니다. 또 우리 지금 예배 몇 번째예요?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온 유리점의 예배 몇 번째예요? 지금 세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배하고 또 다락방하고 또 유리는 저번 주에 했지만 제자반 이제 해야 되죠. 이렇게 여러분이 하루 만에 지금 거의 5번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대단합니다. 하루에 5번 쉽지 않아요, 저도. 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중요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해로운 영향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의 배경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지금 바울은 가택연금이 아니라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어요.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디모데의 상황도 크게 좋지 않았어요. 바울이 잡혀 들어갔고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그 디모데를 핍박하고 있었으며 믿는 성도들을 계속해서 미혹하려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에 낙심할까 하여서 지금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 세대구나, 내가 복음을 더 이상 전하면 너무나도 힘들겠구나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편지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 세대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세대에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문제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들은 경건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외적인 모양에 집착하여 그것을 따르는 자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들은 유대 교인들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며 유대 교인들의 특성은 계속해서 행위, 겉으로 보여지는 거, 우리 그래도 5번 예배 드렸어 이렇게 말하는 걸로 신앙생활을 대신하는 것들로 그것을 채우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원을 뭘로 받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씀으로 아니고 믿음으로요.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주장하는데, 이 유대교도들은 아니야, 그래도 이 정도 율법은 지켜야 돼, 아니야, 그래도 너희가 이 정도 율법은 지키고 살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야 하고 자꾸 구원에 조건을 거는 자들이 유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거짓 교사들 역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과는 다른 뜻, 다른 끝을 가진 자들이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혹은 다른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이 넘쳐 흐르고 있을 때가 지금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경건하자고 하는 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가득한 세대가 바로 디모데가 마주한 목회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사실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자아도취와 자기 집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와 세상의 인정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을 신앙생활인 양 포장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들의 진정한 본성을 자세히 설명하며 이들의 겉모습을 벗겨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읽었던 말씀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돈을 사랑하였고 겸손하지 않고 오만하며 교만하였다. 말로는 욕설을 퍼붓고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거룩함을 거부하며 타고난 관계들의 애정을 버리고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자제력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나우며 선한 것과 순결을 미워하고 친구들을 버리며 쾌락을 자신들의 우상으로 삼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 좋아 보이는 말들, 기독교 복음과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이 결국의 속이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뜻 가운데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의 바른 뜻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6절로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의 결점은 그들이 가졌던 잘못된 생각들은 이 당시에는 어리석은 여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지금도 우리 교회도 같은 상황이에요. 비밀인가? 아무튼 여자 다락방 어때요? 풍성하죠. 평일에도 모이고 주일에도 꽉꽉 들어 차잖아요. 남자 다락방 몇 개 있는지 알아요? 4개였나? 우리가 23 다락방이 있는데 남자 다락방 4개밖에 없어요. 뭐 이거 아무튼 중요한 거 아니고, 이처럼 이 당시에도 여자들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많이 하던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이제 진리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목마른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복음 공부를,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 가운데 늘 거짓 교사가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받아들인 자들을 어리석은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배우러 모인 그녀들 가운데에 거짓 교사가 들어가고, 그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들이 배우고 있다, 우리가 그래도 좀 더 나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있었으며 복음의 진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교육만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유대 전통에서 내려졌던 모세에게 저항했던 얀나와 얀브레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이 얀나와 얀브레는 애굽의 술사들로 이제 그 아람어로 된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 가운데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얀나와 얀브레는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 던져서 뱀 만든 거 알아요? 알아요? 지팡이 만든 거 알죠?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했는데 뱀 만들었게요, 못 만들었게요? 맞아요, 만들었어요. 근데 다 비슷하게 따라했는데 마지막에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묘세가 만들었는데 그것만 못 따라했어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의 의미가 여기서 드러나는데, 거짓 교사들의 그 의미가 드러나는데, 그 술사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다른 복음의 진리에과도 비슷한 얘기를 하지만 결국 끝이 다른 자들을 바로 거짓 교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은 올바른 기독교와 비슷한 말을 하지만 그 끝에 복음의 능력이 없고 자기 열심과 당착만이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에는 이 자들, 이 거짓 교리를 전하는 자들, 끝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거짓 교리를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배우게 되면은 우리가 뭔가 배우는 것 같고, 막 성경 말씀 걔네들도 막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배우는 것 같으나 결국 진리에 이르는 지식은 얻지 못하는 헛된 노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현 세대에도, 또 과거에도, 또 마지막 세대에도 등장할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러한 사태를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단을 조심하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는 말 역시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쇼츠 이런 거 보다 보면은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줄 가운데 저는 이게 넘기다 보면은 그 말씀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도 나오나요? 그런 거를 보다 보면은 물론 이것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쉽게 신학적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쉽게도 설명해 줘요. 굉장히 좋은 세대가 된 것에 저 역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것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저도 젊은 사람이지만 젊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되게 힘있고 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복음에 대한 선포일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잘못된 모습에 대한 회개의 선포일 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 하도 보다 보면은 이게 너무 뭐라고 하려고 만드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극적이고 지금 교회를 비난하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무분별한 선포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망가지고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러한 형태를 가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수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단들은 처음에는 교회에 와서 적응을 잘 해요. 그 친밀감을 쌓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갑자기 조금 비난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을 비난하고 신뢰를 잃게 만들고 그 가운데 침투하여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미디어 사역하는 그 사람들의 전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또 교회 역시도 회개해야 할 부분도 굉장히 많지만, 우리는 그러한 메시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것이 정말 교회를 위한 것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인가, 그저 내 만족감과 내가 정말 내 불만을 표시하기 위한 그러한 동의는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올바름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나, 우리가 어느샌가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말 가운데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올바른 교회로서 한 공동체가 되고 거룩하고 친밀한 공동체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해치는 말씀 가운데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고 분별하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샌가 모임을 패하게 만들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그러한 세대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럴싸해 보이는 거짓 진리들은 세상을 판치고 있습니다. 꼭 기독교 미디어가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다른 것이 옳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편히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잘못된 정보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도덕, 불로소득, 잘못된 인간관계 등이 퍼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할 것이고, 이는 창세기 때부터 이어온, 우리 창세기에 하와한테 누가 다가왔죠? 뱀이 누구라고 했어요? 사탄이라고 했죠. 미혹하는 자가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 날까지 그리고 앞으로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미혹하는 것들, 잘못된 복음의 전파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디모데와 같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분별하고 올바른 진리를 탐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잘못된 지식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올바른 지도자를 항상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항상 나를 따르라, 나를 닮으라, 혹은 나를 보고 배우라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이 바울의 가르침은 단순한 가르침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방식과 그의 목적, 인내와 사랑, 견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경험한 박해들에 대해서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앞으로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닮아가고 또 그의 신앙을 계승해야 될 모습, 그 사명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보았고 그 모든 상황에서 바울을 보호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박해받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구타당하고 언역폭력 당하고 직장을 잃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붙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지속적인 박해 가운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세대 가운데에서도 디모데가 바울의 모습을 보고 신앙인의 길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인내하며 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지도자뿐만 아니라 확실한 방법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14절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에게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은 언제나 성경이라는 것을 결국에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며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조언은
너희가 언제나 이 거짓 교사가 팽배하고 거짓 진리가, 거짓 삶의 모습들이 팽배한 이 가운데에서 단지 성경을 따르라 라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손으로 쓰여졌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즉 성령의 일하심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성경의 실제적인 혜택은 가르침의 기초를 우리에게 세워주고 사람들을 바로잡아주며 의로 교육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추고 준비시키고 올바로 서게 하는 그 길 가운데 성경이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이단이 판치고 거짓 증거들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올바로 돌려낼 수 있는 것, 세상을 변혁시키고 마지막 때에 마음을 지키게 해주는 것, 그리고 세상을 다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오게 하는 그 모든 역할은 성경 외에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고 올바른 길에 서게 하는 유일한 장치는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 성경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그 마음을 다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쇼츠나 인스타그램에 목사님들의 그 뜨거운 또 되게 동기부여가 되는 그러한 단순한 짧은 말씀들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성경을 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른 뜻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자신들이 올바른 것이라고 우리를 속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교회 다니면 얼마나 불합리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 세상 지식이 맞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보다 더 거룩해 보이는, 맨날 교회는 욕만 먹는데 세상에서 다른 이런 막 봉사활동하고 이런 거 보면은 괜히 더 그들이 거룩해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진정한 거짓 교사의 모습입니다. 결국엔 그 안에 자기 열심과 자기 당착의 모습, 자기 고집의 모습밖에 없고 진정한 올바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도덕적인 모습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양심이나 그런 선한 마음을 모두에게 심어주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을 추구하는 마음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도덕을 추구합니다. 올바름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에는 올바를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의 인간론입니다. 예시로는 정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하면 무슨 생각 들어요? 바로 그냥 벤치 클리어링 그냥 하고 집어 던지고 막 승질 내고 막 이런 것밖에 기억이 안 나잖아요. 누구 표 더 받으려고 한 명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것들밖에 생각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정치가 나쁜 건가요, 여러분? 정치는 항상 굉장한 좋은 뜻입니다. 올바름을 향해 나아가자는 사람들의 약속이 정치입니다. 근데 왜 정치를 통해서 올바름이 서지 않고 비아냥과 이기심과 갈등만 야기되고 있습니까? 이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노력하면 되고 깨달으면 되고 얻어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죄된 인간의 본성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전적으로 부패해서 이를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에 계속해서 올바른 삶을 바라고 그것을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지 못한 세상에 괴로워하고 그렇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 괴로워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상향은 있으나 올바르게 서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 말씀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누가 올바르게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효도 안 하고 살고 싶습니까? 누가 도둑질하면서 살아가고 싶겠습니까? 누가 상대방을 이기심으로 짓누르고 싶어서 살아가겠습니까? 인간의 부패와 한계가 이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나니 했던 바울의 로마서의 그 고백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정의를 세우려고 노력하나 나의 삶 가운데 도덕적인 삶을 소망하나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추악한 삶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길이 제시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삶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단순히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구원을 주시고 말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을 선으로서 회복하고 우리의 인생을 선으로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선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다를 수 없었으나 간절히 바랬던 그 길을 유일하게 이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그 부패 가운데에서 선을 행할 능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선을 행할 지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경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올바른 삶을 깨닫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방향성의 길이 오직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오직 성경에 근거하고 그것을 아는 것에 힘을 다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이것이 거짓 교사들에게 배우는 결론이었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세상의 지식은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변혁시키려고 하고 진리인 양 우리를 교육합니다. 옛날에 그 조던 피터슨 나와서 이불부터 개라 맨날 이런 말 하죠. 막 근데 그 사람 막 이불 안 개고 있다고 뭐 짤 돌고 막 이러잖아요. 세상의 많은 지식들은 되게 혹해요. 나도 들으면은 아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결국 그것은 진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 자기 열심을 다하고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거짓 교사의 지식과 사탄의 달콤한 말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16절로 17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진정 구원에 이르는 지식으로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한 구원뿐만이 아니라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 온전케 되는 길, 의로서 나아가게 하는 길, 그 모든 길에 우리를 서게 하는 것이 성경의 능력이며 우리를 참되게 하는 유일한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성경의 참됨과 유용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기시키며 그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것에 계속 머물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어릴 때부터 거의 모태신앙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계속해서 접해왔을 것입니다. 뭐 읽건 안 읽건 계속해서 들어왔고 우리가 그 가운데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에 가장 우리가 눈이 넓어지고 지식이 생길 그러한 때에 우리는 그 성경으로 올바로 머물도록 우리 스스로를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 안다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담긴 뜻을 하나님의 보배를 하나씩 알아가며 그 가운데 바로 서기를 다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만이 참된 지식이고 이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말을 우리는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에 있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거짓 지식이겠죠? 올바르지 못하고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라는 권면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나머지는 다 죽음의 길입니다.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고 가장 좋은 것이라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달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파될 때에 구원과 온전한 삶이 주어질 수 있고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를 막고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친구들을 바라봤을 때 그래 저 정도면 잘하고 살지 뭐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계속해서 자기 당착과 자기 열심과 그리고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그저 허비하는 인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진리로 진정한 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과 구원과 성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심판자로 오실 거라는 인식과 함께 우리의 삶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예수께서 오셔서 그의 왕국이 새롭게 세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고 듣는 사람들이 우호적이든 반대하든 말씀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진정으로 거할 때, 우리가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 그 인내와 가르침을 통해 전파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전한 가르침을 배척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귀를 만족시키는 거짓 교사들의 교훈만을 듣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자들에게 신중하고 침착하게 고난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완수하기를 같이 바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말씀을 알아가고 그것을 전하는 것에 우리 모든 인생이 이제는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 가운데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가운데 우리 제자반 통해서도 많이 배웠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복음을 전달할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러한 것이 여러분의 삶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그 성경 안에 거하고 그 유일한 지식임을 알 때에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을 전할 사명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명 가운데 섰음을 다 같이 알고 우리가 이로 나아가는 청년부가 되기를, 오직 말씀의 사람들이 되고 또한 말씀의 전달자가 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